할렐루야. 우리 시온 찬양대회 이른 아침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처음 와서 좀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은 이 시대에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거의 예배 때마다 여러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니라고 나태할 때가 아닙니다.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풍전등화의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러시아의 그 많은 병력을 파견하여 재래식 무기는 거기에서 돈 받고 다 파괴시키고 지금 전투의 경험을 쌓게 하는, 준비하는 북한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 남한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우리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보면 병자호란이 지나고 여러분 청나라의 명나라가 망하면서 청나라의 여러분 그 인조가 남한 산성에 숨어 있다가 삼전도 지금 송파의 석촌호수 그 근처에 송파에 나와서 우리 대한민국은 저들을 가리켜서 여러분 얼마나 멸시하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까? 그러나 힘이 약하니까 결국은 삼전도의 굴욕 3번 절하고 그 오랑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숙이는 그런 굴욕을 당하면서 청나라의 속국이 됩니다. 또 우리 한번 임진의 날을 보십시오. 내부의 분열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그 임진을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는 보면서 6.25 동란을 보십시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처참하게 폐허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복구하려면 50년 이상이 걸려야 된다는 이야기. 그러면 그 수많은 우리의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은 50년을 앞서가는데 우리는 50년을 뒤처지면 100년의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머리가 좋아 우리나라. 이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를 가지고 지금 내부의 분열이 첨예하게 편이 갈려져 가지고 첨예한 상태에 과연 우리는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가? 내 편? 네 편? 아닙니다.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고 만군의 주 되시는 하나님의 편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러면서 금요일 날 각 부서장 회의를 하면서 지난 1년 보고회를 하는데 당회장 목사님이 심각하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위기다. 저도 많은 시간을 몇 번에 걸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만약에 어떤 시기가 온다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기도를 선포해서 특별 기도에 이만하면 되었다 할 때까지 1월이고 2월 달까지 특별 기도회를 해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그러는지 새벽 기도에 성도의 숫자가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지개를 켜고 힘을 내서 새 힘을 얻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은 저들의 말마다 국민이라는 말을 합니다. 국민의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저들은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고 나라의 앞날을 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자가 내일을 차지합니다.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첨단 기술과 수출입해서 돈은 많은데 끊임없이 사회 비리, 개인의 방탕, 술, 마약, 정당과 정치인의 싸움을 보면서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돈키호테로 흘러들어가지 않는가. 엉뚱한 환상을 바라보고 그 비틀거리는 말을 타고 녹슨 창칼을 들고 돌격 해가지고 그 풍차에 얻어 실신하는 그런 돈키호테의 모습을 우리나라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공적인 인생관, 본문에서 성공적이라면은 다분히 어떤 출세적인 이런 세상적인 언어 같지만 우리 영적인 삶에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관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인간성들은 모여서 성공적인 인생관을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숨겨온 인간성을 아무리 숨길라 할지라도 그 못된 비인간적인 인간성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관이란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며 인생관이란 진정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며 인생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르쳐서 인생관이라 말합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한 번의 생명만이 주어져 있습니다. 절대로 두 번 있을 수 없고 지나간 24년, 지금 24년도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지지 두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25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25년에 지금 내가 준비한 사람은 25년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허랑방탕하다가 결국은 허송세월에서 육신의 질병으로 삶을 마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한 번, 그러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허무하거나 후회하거나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람스럽고 성공적이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하려면 인생관을 어떻게 갖느냐에 대단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사람이 갖는 인생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내용과 방향과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허무주의적인 인생관이 있습니다. 가진 사람은 인생을 허무하다고 생각하여 방황하다가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하든지 실패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쾌락주의의 인생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목적이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술, 마약, 도박에 빠져 결국은 처참한 비참한 그런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염세주의적인 인생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선보다 악이 더 많고 즐거운 일보다 괴로운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하여 세상을 싫어하고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숙세를 떠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염세주의적인 인생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현대를 바라보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 황금 만능주의의 인생관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돈과 재물에 가치를 두고 재물을 쫓아서 뛰어다니고 재물 때문에 아기다툼을 하고 재물 때문에 자기 인생 형무소 생활을 하고 재물 때문에 그 숱한 욕을 먹고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또 제 자신에게 예수님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선포하고 싶습니다. 어느 누구의 철학자의 인생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관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보고 그 예수님의 인생관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여러분 예수님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자신에 대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지 않으셨고 사람들 앞에서 거짓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당당하고 진실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문제 앞에서 사두개인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재벌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병든 자, 상처 입은 자, 죄인들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를 품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저를 사랑하사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나에게 유익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에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권면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그 기도원원장으로 딱 임명을 받고 저 기도원 그 교구실에서 이렇게 올라와 성전까지 가는데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합니다. 그때 몇몇 목사님들이 목사님 저 사람 주의하세요. 저 사람 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는 그 사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 그래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인사하는 법을 가르치고 말하는 말투를 가르치고 얼굴빛을 가르치고
걸어 다닐 때 똑바로 서서 걸어 다니는 것을 가르치고 해서 제 목회에 참 열심히 저를 돕는 일꾼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외모에서 그 사람이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셨으며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아멘 좀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가지고 원수 마귀를 향해서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물리치고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키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비굴해서도 아닙니다. 거짓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신 처럼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고요하라고 명하셨던 것인 것입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난제들 앞에서 세상을 원망하거나 어느 정당을 원망하거나 어느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편을 모으지도 않았습니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존재 가치, 자신이 존재할 이유를 알고 자기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권위 있게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하고 몇 번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기회가 있어 가족으로 하여금 그 장로님이 이렇게 대장암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그 성가대 주의하시는 권사님이 대장암 때문에 미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렇게 보고 이제 제가 왔을 때, 한국에 왔을 때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폐암을 걸렸습니다. 폐암하면 현대의학으로 그 의학으로 거의 80~90%는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나셔서 약 30년, 40년 가까이 건강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래! 담대하게! 하나님은 어떠한 질병이라도,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신다고 하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각오를 하고, 내가 메시지에 하나님은 어떤 질병이라도 치료하신다, 죽은 자도 살려신다, 이 말씀을 내가 이제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과 교제, 항상 하나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것이 예배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질병이라도 현대의학으로, 현대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해결하신다. 이 믿음 우리는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취직, 여기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에 두셨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의 그 성공적인 인생관을 닮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절 3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잘 들으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도 오늘 새벽에도 기도를 하면서 우리 강서성, 우리 성도, 물론 여의도에 여러분 우리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의 영적인 약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서성전에 있는 또한 저에게 작은 목자로 여기에 보내신 것인 것입니다. 그 뜻을 여의도의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이 목회의 방침에 따라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이 있는 것인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철저하게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두고 사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고 세상에 온 목적을 가장 보람스럽게 이루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인생의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땡겨서 벼락부자시고 싶어가지고 어디 저 강원도 어디 가면 있대요. 저는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의 도박의 도시 알죠? LA에서 약 한 2시간 자동차 타고 가면 거기 나옵니다. 그 근처에 공항들은 공항 안에 다 빠찡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영기 목사님 모시고 총회도 했고, 조 목사님이 거기에는 유명한 호텔이 피라미드 같은 호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나 거기는 안 들어간다. 내가 왜 피라미드 속에 들어가서 자야 되냐? 하고 호텔을 옮긴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곽규석 씨 여러분 알죠? 목사가 됐죠? 와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곽규석 목사가 잠깐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인데도 세상적인 말을 몇 마디 해서 예를 들어서 웃기려고, 목회자들을 웃기려고 좀 몇 마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 목사님 서셨습니다. 그래서 그 곽규석 목사 아주 대단히 그 많은 군중 앞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혼났습니다. 딱 쳐다보고 목사가 강대상에 서서 세상적인 그런 말을 해야 되겠는가? 대단히 혼났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조용기 목사님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인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걸 보고 예수님의 권세는 저렇게 큰 것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최희준 씨 유행가 중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 노래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가사에 있듯이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목적 없이 강물이 흘러가며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자기가 천국에 대한 목적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는 것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데이빗 리버만이라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나의 남은 인생을 설계하는데 관심이 없다. 여러분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설계를 어떤 계획을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고작 사흘의 휴가의 계획을 위하여 2달씩 준비하고 소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남은 인생을 설계하는 데는 거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제 임명권자가 이영훈 목사님이십니다. 당회장 목사님이. 임명 취소한다면 저는 취소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단에서 정해놓은 목회자의 75세까지. 그래서 이번에 회의 때 독립지교회의 목회자들은 70세까지 하고 70세에서 75세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1년씩 이렇게 그렇게 1년씩 연장을 임명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다른 뜻이 아니라 그것은 인생의 어떤 목적 없이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를 위해서 제 자신도 이제 2년 남짓하면 끝나는데 제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신다면 나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남은 생에 목사로서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지금부터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그 목표를 여러분에게 말할 수도 있을 줄로 합니다. 지금은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생각도 없고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일도 무조건 뒤로 미루면서 허송세월만 보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부와 성공과 쾌락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스토이 작품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기러기 떼들이 하늘을 날아가다가 별을 빈 논이 있으니까 우르르륵 하고 거기에 내려앉습니다. 거기서 끊임없이 흩어진 그 나달들을 주워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러기 한 마리는 오리떼들이 있는 곳에 가서 사람들이 버려진 음식을 주워 먹는 걸 보고 살이 두둥두둥 찐 것을 보고 그것이 부러워서 그리 가다가 그들과 오리떼들과 함께 버려진 음식을 먹습니다. 그때 대장격 되는 기러기가 야 이제 가자, 바다닥 이제 가야 된다. 그런데 그 기러기는 오리떼들에게 그 음식을 먹다가 그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먹었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뚱뚱했습니다.
이제 날아가려고 하는데 날아갈 힘이 없습니다. 날개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리를 키우는 주인에게 잡혀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톨스토이 작품 가운데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부를 얻고 축적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자기 성공과 쾌락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그 속에 미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 부와 권력을 위해서 수없이 거짓을 말하고 위선을 하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여러분 따라 한번 합시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임마누엘 되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니 내가 적진을 향하여 뛰어들어갈 수가 있고 죽어도 하나님이 죽일 것이라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시니 내가 말을 타고 적진을 향해서 뛰어들어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유명한 시를 남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내 아이를 키우신 분도 있고 계집 아이를 키우신, 뭐 욕은 아닙니다. 계집 아이라고 그래서 키우시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항상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누가 뭐라 하면 막 울고 얻어맞고 들어오면 엄마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우리 찬양대 마이크 대고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뭔가를 막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숨을 푹푹 쉬어대고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나빠하시겠어요? 나빠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허송세월하지 마십시오. 한 시간 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 귀합니다. 남은 2주인가요? 3주인가요? 2024년 3주입니까? 이 3주만 동안이라도 뭔가 25년을 준비하십시오. 뭔가를 계획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의 존재 가치, 존재 이유를 여러분 귀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셨고, 두 번째,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목적을 두셨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사셨습니다. 오늘 말씀 40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40절 한번 큰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주신다고요? 영생, 영원히 하늘나라에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리니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영생을 얻고 있다가 내 육신의 삶이 다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그날에는 다시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살리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마지막 날에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셨기 때문에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모든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다 모른 척하고 이유 붙이고 떠났지만 천하다고 여기는 사마리아인은 나귀를 멈추고 그를 살피면서 자기의 옷을 찢어 피를 닦아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로 소독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으로 그 환처를 발라서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자기가 입은 옷을 입혀서 자기가 타고 가야 될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맡겼듯이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막에 맡기고 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다시 와서 올 텐데 부비가 더 들었으면 두 렙돈을 주고 나갔지만 두 비가 들었으면 내가 더 주시리라.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맡기고 가신 것인 것임, 강서 성전에 맡기고 가신 것인 것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어야 됩니다. 거라사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버림받은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의 죽음의 절망에서 건져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앞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여인을 건져주셨기에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반설도록 잡은 고기가 없어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가셔서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바로 그들에게 새롭게 출발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인생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낙심한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까지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었지만 이제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따라 말씀하십시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할렐루야. 내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죽이고 손가락질하고 할 것이 아니라 남을 짓밟고 죽이면 여러분 잠시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쇠고랑을 찹니다. 그런 자의 삶에는 결국은 실패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켜 세우고 격려하고 괜찮아, 할 수 있어, 우리가 있잖아. 저는 이 우리가 있잖아 이 소리에 제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느 아이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목회 초반 전도사 때 독일에서 열심히 목회하는데 이런 사람 저런 일들로 막 이영호 전도사가 뭐 어쩌고 막 그래요. 그때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거의 40년을 했던, 아마 저쪽에서 오신 분은 그분이 누군지, 배덕이 권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배덕이 성도였었습니다. 내가 낙심하고 힘들어하니까 그분의 그 따랑따랑한 말로,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우리가 있잖아 소리를 거기에서 내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독일에서 신앙생활 10년 가까이 했고, 미국에서
개척할 때 시작을 해 있다가 바로 그분은 이제 또 한국으로 오셨고 그랬어요. 또 미국에 있다가 제가 한국으로 와가지고 큰 기적교회 개척을 했잖아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용산에, 그러니까 미군 부대가 용산에 있잖아요. 용산에서 운전까지 교회 나오셨어요. 그래서 11조 해주시고 교회 여러 가지 봉사를 해주시고 헌금 개수도 하시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분이 미국으로 가셨어요. 이제 때가 돼서. 저하고 목회를 40년을 가까이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처음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웃에게 권사님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한번 하셔요. 이렇게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말에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고 당당하게 권세 있게 사시고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도 모르게 허송세월하지 말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시고 무엇보다도 자기 성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쳐박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 사람을 보면서 나의 숨은 것을 발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인생관이 예수님의 인생관이에요. 예수님의 인생관을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